추석 명절 잘 쉬셨어요? 네. 명절에서 돌아오자마자 오늘 성경 말씀이 무려 29절 다 읽었습니다. 따로 또 읽으시라 그러면 힘들어하실까봐 이런 시간에라도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길었지만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좀 읽고도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한 분도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게 좀 꽤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써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할수록 좀 써야 빨리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공자 선생님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자 선생님이 이제 평생을 한 73세까지 이렇게 사셨거든요. 꽤 오래 사신 거죠. 그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이별로 이렇게 요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이렇게 쭉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15세 때 돼서 15세 때 돼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혹시? 이렇게 이런 말을 써요. 지학이라는 말을 써요. 지학. 학문의 뜻을 세웠다. 근데 요즘은 15세 때 학문을 포기하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30세 때 흥미로운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립이라는 표현이죠. 이립. 세워졌다. 이렇게 세워졌다. 뭐에 세워졌냐면 이제 굳건히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 건가 하는 것이 이제 방향이 잡혔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30대 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좀 곤란하겠죠. 40세로 넘어갔다. 40세.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40세? 불어.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 불어. 미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얇아서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안 한다. 이렇게 된 사람이 30대 이렇게 뜻이 다 굳혀진 사람이 이렇게 불복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가고 40대 50대 돼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불복의 나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자 선생님 이야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기 도달하지 못하죠. 50세. 예. 우리 희한하게 제 나이 때 정도 이제 됐을 때 쓰는 말이야. 혹시 아세요? 좋습니다. 지천명이란 말 써요. 지천명. 천명.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이제 알게 됐다. 근데 기독교인들한테도 대단히 이게 의미심장해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게 됐다. 60세 저보다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순. 이거 잘 아시네요. 이 귀자거든요. 이가 귀. 귀가 이게 따라다닌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천명이 됐잖아요. 천명을 알게 됐으니까 하늘의 뜻을 알게 됐으니까 이전까지는 하늘의 뜻과 내 뜻이 내 마음이 이게 같이 일치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순이 돼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일치가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이해하는 정도가 50대 때는 이제 깨닫게 된 거고 60세 이럴 때는 더 깊이 이제 따라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 70세는 어떻게 됐냐면 70세는 잘 모를 거예요.
어디 비슷한 이 종심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심. 마음을 따른다 이런 뜻인데 종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내 마음 맞아떨어진다 이런 뜻이야. 하늘의 천명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80세는 뭡니까? 공자 선생님이 80세 못 살아서 안 적어놨어. 아쉽게도 요거까지만 하고 말았어. 근데 여러분은 요것보다 더 나아가셔야 돼. 이게 육신의 나이를 갖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신의 나이 따라서 이게 한 70세 먹어도요, 아직까지 지학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뭐, 일이면 뭐 고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한마디 말로 철없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의 성숙한 정도.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철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쭉 추적을 해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가장 이제 80세, 요새는 장수하시니까 80세, 90세 이런 것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서 완숙기에 접어듭니다. 이제 100세도 좋고요. 80세 이상 이 정도 되면 뭐가 돼야 되냐, 이런 정도 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향천, 향자는 누린다는 뜻이요. 천은 하늘을 누린다. 이야, 멋있죠? 네. 받아 적으셔요. 공자하고 얼마나 하지 마시고 김동원 목사와 향천, 멋있는 말이요, 그죠? 이 향천을 하셔야 돼. 너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돼. 이거 하자고 우리 모인 거예요. 이거 하자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편지인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향천을 위해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이제부터 진짜 향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젊은 분들도 이거 여기서부터 뭐 차례대로 갈 게 뭐 있어. 단박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죠? 그 남은 인생 길수록, 향천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명절 되면은 복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저는 인사를 많이 하죠. 제가 드리는 이 복은 바로 이 향천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늘 여러분이 명절 때만 향천의 복을 누리지 마시고 매 순간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보너스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드릴 말씀 좀 심각해서인데 이거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로마서 1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1장 18절. 찾으셨죠? 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영원한 자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오늘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진노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부분에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꽉 차갖고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스불 잘못 켜놓은 가스가 꽉 프로판 가스 있죠. 꽉 집이 찬 상태예요. 여기다가 누가 불똥만 딱 튀기면 뭐가 돼요? 펑 터지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심판은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안 하시는 이유가 연기하신 거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지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저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좀 어려워서 차근차근 읽어봐야 될까요?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 2장 6절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게 심판의 원리예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자, 이게 첫 번째 원리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다고. 어떤 가정을 전체를 두고 심판하시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연좌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연좌제.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부모 때 저질른 거 혹은 다른 사람이 저질른 것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 연좌제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이해할 수 없던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가능한 한 성실한 학생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어. 네. 알아요? 알아요. 나는 전혀 잘못을 안 했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벌 받아라. 야, 난 그거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도 그래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단체 기합인데 근데 물어보니까 여전히 있다고 그래요. 여전히 있다. 네, 그렇잖아요. 잘못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선생님 화가 나서 뭐 어떤 거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진짜 듣는 사람도 그냥 모범 편들만 듣고 앉았어요. 정말 대상자들 있잖아요. 말 좀 들어야 되는 애들 전부 다 이렇게 사. 그리고 관계를 안 해. 걔네들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들리다.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가 그거예요. 선생님들한테도 가끔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혼을 낼 때나 뭐 할 때는 딱 집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따내야지. 왜 전체를 듣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 모범생들은요 구석에 앉아서 마음이 불안해. 제 문제가 내 문제 같고 십작을 그때부터 연습을 한다고. 거기서.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안 그렇다니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니까 그럼 빠지는 사람도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모든 사람에게 행하시되 각 사람에게. 아시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우리가 여기서 제외 열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군대 같은데 열외가 많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이 다 아시겠지만 여자분 이제 여성들 분 많아서 뭐 하면은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 근데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바쁘시겠네요. 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 뭐 그런 걱정까지 하셔. 자기 걱정이나 하지. 한 사람 하는 거요. 그런데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라졌네.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요. 행한 거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반드시 보응하신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요. 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입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하는데 행한 대로 할 때 기준이란 게 필요해요. 그죠? 그 기준이 뭐냐면 7절, 8절, 9절 이렇게 연달아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이게 오늘 차차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9절, 10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시작.
길었죠. 자, 이거를 찬찬히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심판의 기준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심판의 기준이. 자, 그림을 이제 그려야 이게 명확하니까. 자, 이쪽은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이요. 상과 벌이 있겠죠. 심판이니까. 이쪽은 벌을 받는 사람인데, 상을 받는 사람은 본문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어떻게 되세요? 참고 선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고 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렇게 됐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이렇게 갑니다. 이게 7절 내용이에요. 또 이런 사람에게는 뭘 주세요? 영생. 이런 사람이 영생을 주신다 이거요. 영생. 그 다음에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게 뭐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뭐 해갖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오직 당. 이게 뭔 이야기예요? 뭐 정당을 만드나? 이거 뭐냐면 이게 무리를 지어서 하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이거 조금 이따 설명을 한번 더 해드려야 돼.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사람한테는 뭘 준다? 하나님께서 진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부을 준비를 하시는 거야. 그 마치 프로폰 가스가 꽉 차갖고 터질 직전의 상황으로. 자,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 또 계속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을, 이런 거를 이제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한다고 그러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또 주어져요? 환난과 공고가. 환난과 공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은, 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쪽은 환난과 공고가 있고 여기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기준이 나오죠. 쭉. 그러니까 요약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영광과 존귀, 그죠? 영광과 존귀 앞에 그랬죠?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늘 가는 길을 구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걷는 사람. 뭘로 주어져요? 당연히 이게 주어지겠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런 사람을 선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또 이쪽은 당을 지어서 무리 지어갖고 진리를 방해하고 거슬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뿐만 아니고 이 불의를 따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에는 이제 영혼에게 주어진 이 지금 우리 앞으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모든 영혼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쪽 이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쪽은 의인의 자리요, 이쪽은 악인의 자리. 근데 이렇게 가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1장에서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을. 이쪽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원리가 이쪽에 악인에게, 다시 말해서 의인이 아닌 악인에게 이런 진노, 1장 18절 오늘 처음 읽은 말씀에 진노가 하늘로
나타난다는 표현을 썼죠. 이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터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되어 있느냐? 그죠? 왜 악인으로 취급을 받느냐?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야, 우리는 최소한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얼른 보면 맞는 이야기가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구할 수 있는 율법을 갖고 있었거든. 이 법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걸로 다 되는지 알았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렸지. 이 뭔지 이제 다 알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오늘 제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우리말의 계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죄악들이죠. 이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맺어지는 열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갖고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근원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안 하면 되잖아. 그죠? 살인 안 하면 되죠. 또 간음 안 하면 되지.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지금 범죄를 저지를 때 쉬워요. 범죄 저지를 때 국가에서 대본에 하는 게 뭐예요? 범죄율이 높아지면 어떤 거 해? 법을 세게 만들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네. 법을 세게 만들면 범죄율이 떨어진다 믿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철저한 법이 있는데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법이 부족해서 법을 또 설명하는 수많은 계명들도 만들어내고 아주 꼼짝 못하도록 5만 가지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거 그대로 적용해서 강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강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요 열매들 싹을 다 없앨 수 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다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생을 구하러 온 청년 이야기 있죠? 유대인. 네. 기억하세요? 네. 젊은 청년이 와갖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이거 다 지켰느냐? 물었어. 예스 했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스 한다고. 왜냐하면 워낙에 철저하게 그것도 뭐 종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이걸 위해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이게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꼼짝 못하도록 해놨다고. 그러면 해결돼야지.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법을 강화하고 법을 잘 지킨 유대인들한테 주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걸 잘 지켰으니까 이게 다 해결됐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요. 안 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데 아주 여기에 오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인데 예? 자 보세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 12절 2장 12절입니다.
천천히 말씀 읽어가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절 시작. 율법을 법이 있으면 법이 강화돼서 이게 중국 역사에서도 법을 강화시켜 갖고 이렇게 하면 국가 통치가 될 거다, 사람이 변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과연 그랬을까?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변했느냐? 실제로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 질문이 이제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너희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말이야. 왜 그러냐면 법이 없으니까 법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이거 못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는데 2장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절에 바울 선생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시작. 너희들은 저주의 자식이야 이랬어.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손가락이 몇 개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주의 자식이야.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다. 한 개가 있죠. 근데 진짜 손가락 3개는 어디 향하고 있어? 나한테.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야. 너희들 율법 갖고 다 된다니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게 근원적으로 너희들이 이게 악인이라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지키라 해놓고 남들은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는 못 지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수없이 많은 계명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 해놓고 실제로 지켰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계명만 만들어 놓고 이게 지키는 사람들이 그 안에는 일부는 있었어요. 오늘 부자청 주님 찾은 젊은 청년 이야기 했죠. 젊은 관원 이야기. 그 사람 같은 경우처럼 열심히 지킨 사람들 있었어.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보아하니 너한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느냐? 다 지켰다고 한 그 자체가 문제예요. 지킬 수가 없는데, 지킨 사람이 없는데 다 지켰다고 지금 이야기한다. 지켰는데요? 나 사람 죽이지 않고 나 간음하지 않고. 그래서 더 중요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점, 놀라운 기준점이 2장 16절에 있습니다. 2장 16절. 오늘 요거 정도만 해도 머리가 지금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연기가 무럭무럭하고. 끝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원래 그런 거예요. 강의에 처음 하고 살짝 들었다가 중간에 좀 졸다가 끝에만 잘 들으시면 돼.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1장 16절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뭐 이상한 말씀이 다 나왔죠.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 저 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의 죄의 부분은 어떤 것이냐?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묻는데 뭐라고 물어요? 사람이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행한 자가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마음까지 끌고 들어왔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열매만 갖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걸로가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지킨 것 같아도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있다고. 그리고 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분리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두고 이거 지켰다고 다 지켰다고 그러니 영원한 부족한 한 가지가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영원히 부족해요. 채워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성적인 문제 요 한 예를 들어봅시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의 남성, 여성을 창조하실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서 그리고 자손을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이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로 그런데 이게요 왜곡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뒤틀려 있단 말이야. 뒤틀려서 얘하고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욕구거든요. 사람이 생물학적 욕구입니다. 욕구. 다 있잖아요. 남성, 여성에게 생물학적 다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자손도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더딥혀지잖아요. 그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이게 탐이 들어간다고. 이게 탐욕이 여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보거나 여성이 남성을 보거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요. 아시겠어요?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 예를 들면은 그 최초의 그건데 안목의 정욕에 끌려다간다는 거는 이쁜 거, 못생긴 거 이거 갖고 따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두고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꾸민 것을 사랑한대. 지금 보세요. 아마 여성도 화장품 그 매출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성형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또 왜곡되기 시작하면 더 진행이 되잖아요. 이거는 안목의 정욕과 관련이 있어요. 더 진행이 되면 육체의 정욕으로 넘어가는데 5만 가지 다른 형태의 것이나 가능 문제,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5만 가지 문제로 이렇게 나아간다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더 진전이 되면 이생의 자랑으로 엮어지는데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뭐하고 엮여지냐면 이게 상대를 이 성을 상품화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를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과감하게 판다든가 몸을 판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전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근본적으로 뿌리에서 시작이 돼갖고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가늠하지 말라 한다고 이게 형식적으로 가늠 안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모든 것들이 이 뿌리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이 보시는 건 뭐를 보시냐면 우리의 형편없는 죄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나갈 사람은 어디냐고.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자기네들 여기 있다고 그랬어. 그리고 정죄하잖아요. 에?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뭐 문제없어. 너희들이 문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의 문제야 하는 것이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벗어날 길이 없어.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근원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잘못은 뭐냐? 우리가 율법이 있으니까 다 해결돼서 하고 이 율법을 자기의 죄를 숨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야. 주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네가 갖고 있느냐.
진정 네가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율법 갖고 해결이 안 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새 마음이 창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죠? 새 마음이 창조돼야 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새 마음이 우리한테 일어나야 된다고.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 안에 새겨진 율법이래야 이 깊고 깊은 죄악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생겨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할 이야기예요. 오늘 꽤 어렵죠? 꽤 어렵지만 잘 따져보면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마음의 새 창조를 일으키는, 심령의 새 창조를 일으키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의 할례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뭔데? 할례는 그냥 할게요. 할례는 원래 유대인들이 사내아이 난지 8일 만에 복용 수술하는 거예요. 이게 할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영리하면서 세계에서 뭐 영리하라면 견줄 데 없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한국인들이 아마 유대인들하고 한번 견주면 한 붙어볼 만한 진짜 한국이 영리합니다. 내가 외국에서 있어 보니까 한국 아이들은 정말 다 영리해. 근데 갈수록 안 영리해져. 내가 나중에 왜 그런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 교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도 기본적으로 영리하다. IQ가 높아요. 이렇게 영리한 유대인인데도 어리석은 건 뭐냐면 이렇게 몸에 가하는 할례를 받아야, 이거 율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해야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 되고 이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이야기예요.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이 된다. 그게 오늘의 저 뒷부분의 결론이 왔습니다. 율법을 갖고 있다고 폼 잡지 마라. 율법을 갖고 있다고 폼만 잡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율법을 진짜 행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행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유대인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뭔가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의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들한테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스스로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지키려고 안 하고 그냥 손가락질, 남을 보고 정죄하는 데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 복음에 나타난, 그런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진정 실천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을 그저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실천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스스로 자랑에 빠지고 남에 대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저는 이름하여 오늘 제가 만들어낸 게 많죠. 아까 향천도 만들어냈고 요걸 뭐라고 병명을 하나 붙였는데 율법병이라고 부릅니다. 율법병은, 이 율법의 병은 마치 문둥병처럼 자신과 이웃을 해칩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의 본래 정신을 실천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거리만 삼는다든가 남에 대한 정죄의 어떤 그런 잣대로
오용하는 사람,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것을 믿음병이라고 부릅니다. 믿음병은요, 율법의 병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에요. 믿음병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을, 그 버리신 고귀한 생명을 다시금 더 더럽히는 그런 더 큰 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질병의 요소가 없는지 항상 살피고 경계해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마음의 할례를 이루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또 어디에나 있는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